안녕하십니까. 순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마당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마당에서는 순종, 복종, 굴종, 여러 가지 그런 예들을 그냥 자유롭게 얘기했어요. 이제 주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느낌, 우리 교회에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등등 책 얘기도 하고 이제 막 했는데, 그러면 왜 복종하는가? 왜 순종하는가? 이제 첫 번째 마당 마지막에 이제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들 또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느님이 느닷없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가? 거기에 대해서 왜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순종했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순종하는가? 왜 복종하는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뭘 하나 좀 읽을게요. 네. 예. 복종의 가장 큰 이유는 습관이며 자유에 대한 망각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이제 왜 독재자들에게 왜 민중들이 복종하는가에 대한 이제 라보에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폭군은 하나의 불꽃과 같다. 이제 폭군에다가 다른 걸 대치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 주위에 탈 것이 없다면 스스로 쓰러져 버릴 것이나 숱한 사람들은 불나방이나 땔감처럼 스스로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며 불로 모여든다. 자발적 복종인데, 예.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군중심리학을 조금만 이해하면은요. 예. 그 얘기는 너무 쉬워요. 그 쉬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예. 아니, 힘을 가진 자잖아요. 예. 폭군이 됐든 누가 됐든 예, 그런 절대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불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불나방이처럼 걸로 뛰어든다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 자기들도 그 힘을 나누어 갖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폭군에게 복종함으로써 그 폭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자기들한테 옮겨지고 그 힘과 더불어 자기의 생존의 그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정말 얘기할게요. 쉽게 태극기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죠. 왜? 그 사람들 거기 왜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서초동에 타올랐던 촛불하고 거기는 힘이 없었잖아요. 힘을 가진 자가 없었잖아요. 서초동에 모인 촛불에는 힘의 구심점이 없었잖아요. 뭔가 그 촛불을 밝힘으로써 어떤 힘에 자기들이 참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이쪽 태극기 부대는 뭐였죠? 어떤 거대한 힘을 가진 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 정치적 세력과 같이 함으로써 그들의 힘을 자기들도 가지고 있다고. 자기들도 그 힘과 어떤 동등한 어떤 자기의 그거라고.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완장 찬 거죠. 완장, 일종의 완장이죠. 생각을 했는데 일종의 완장 같은 건가요? 예, 완장 찬 채워준 건가? 예,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무 쉬워요. 근데 가장 두 개인데 군중심리학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엘리아스 카네티가 쓴 군중과 권력이라고 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사람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읽어보면은 거의 다 나와요, 그냥. 다 나오고. 좀 사회학적으로, 그러니까 좀 크게 본 것 같고. 심리학이에요. 예. 개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힘없는 자들이. 근데 자기들은 굴종이라고 생각 안 하죠. 내가 이 상황에서 받은 그런 어떤 복종, 굴종, 모멸감, 이런 것을 내가 그 위치가 됐을 때 나도 그렇게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할 수 있다는.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당한 거를 똑같이 자기가 시어머니 입장이 됐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거지, 마음에. 예. 그러니까 실제로 힘없는 자들, 그야말로 대중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그 힘에. 네. 그러니까 그게 폭군이냐 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에 편승하는 대한 건가? 일단 예, 힘에 편승이라고. 편승하는 거고 예. 그런 것이다. 예, 그런 거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일종의 힘에 대한 나르시시즘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마 굴종이네 복종이네 이런 말 하지 않을걸요? 자기 스스로 자발적 복종인데. 자발적 참여라고 아니, 다 생각을 할걸요? 뭐, 거대한 어떤 명분 같은 걸 만들겠지. 그러니까. 네, 뭐 쉬워요. 그냥 네, 광화문에 모였던 그 태국 부대하고 2019년? 2019년 소초동에 모였던 그 촛불의 군중하고 뭐가 다른가. 근데 촛불에 거기는 순종이고 굴종이고 복종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 차이만 이해하면은 아까 그 불나방이처럼 모여든다. 왜 모여드는가. 이게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하나님에게 순종하든 복종하든 하나님이 무엇을 했길래? 왜? 그것도 왜? 왜? 그 얘기는 일종의 따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복잡한 현상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모심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사건을 한편으로 보면 기억한다는 것이 또 되고 네. 그걸 오늘날 나의 삶으로 다시 활성화시킨다는 얘기도 되고 그야말로 따름도 되고 그렇죠? 네. 거의 뭐 같은 현상이라고 보면 되죠. 근데 왜 따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물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해보죠. 이 얘기도 언젠가 한번 얘기했어요. 난 그 목사님 말씀이 참 좋아서 그 얘기나 그래서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간다고 해야지.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야? 그렇게 물어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들이 뭐 하는 대로 1.1핵도 차거나 오류나 뭐가 없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그 교회에 나가요. 쉽게 얘기를 해요. 아무 의식 없이 평범하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훈육되었으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는데. 우리 장모님이 그래요. 그렇게 그냥 훈육되어 왔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이 아니에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 의문을 가질 수도 없지. 그렇게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노친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문자는 깨쳐서 읽을 수는 있었지만 그것의 전후 문맥과 그 텍스트 자체의 말씀 자체의 전후 문맥과 뭐 콘텍스트 그 컨텍스트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놓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노친네들이 아니잖아요.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어머니도 밑줄 빨갛게 쳐가면서 말씀은 읽었어요. 읽기는 읽었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악마적 꼬드김으로 무슨 설교를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디까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본질이고 어디까지가 오늘의 시대의 삶이고 어디까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지만 어디까지가 목사님의 말씀 속에 목사님의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는지 포함됐겠죠, 세 가지가. 예를 근데 들면 그 마지막 거를 빼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이 시대적 소명이나 이런 거는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다른가요, 그거는? 뭐, 이게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어차피 취사 선택하고 단장 취의 하잖아요. 문장을 쪼개가지고 거슬리지 않은 것들만 되게 골라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제 그런.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는, 이걸 좀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야 우리가 순종한다는 게,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그 대상이 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그 성서를 놓고 봤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다
했을 때 그 하느님의 말씀이 단지 어떤 그 문자적 해석이나 뭐 해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전 뭐 그런 뭐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봤을 때 그 해석 중에 한 가지 제가 배운 바로는 어떤 사회적 해석이라고 그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 뭐라고 그래요? 뭐 예, 말씀하세요. 뭐 예, 그냥 그런 게 있어야 그 상황에서 2000년 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다르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것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느님의 말씀 아닌가요? 이제 예.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이제 되물을게요. 예. 바로 이제 그걸 놓고 제일 교회 고위 성직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렸던 사람이 키르케고르거든요. 그들이 제단에서 입는 그 호화로운 제복을 예수님이 입어본 적 있냐? 그 제의를. 예. 그런 제복을. 예.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뭘 해본 적이 있냐? 예. 막 관을 쓰고 제의를 입고. 그러니까 덴마크 그 목사 사제들이 분노하는 거지. 그때는 그 시대고 오늘은 오늘의 시대지. 그러면 누가 옳아요? 누가 옳아요? 키르케고르가 옳아요? 아니면 그것에서 키르케고르가 틀렸다고 한 그 목사들, 신부 사제들이 옳아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문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해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도대체 역사가 뭐죠? 역사는 언제나 오늘 해석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다시 읽힌다고. 그러면 그 시대의 그 역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거꾸로 할게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다 주고 나 따라와. 예. 오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 말씀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신적 가난인가요? 난 물질은 굉장히 많지만 뭐 여러 가지로 마음은 나 뭐 참 가난. 그러하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 아 그러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면은 당장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수의 말씀 그대로 부자들 당신들 오늘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주고 당신들이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셔. 그러면 그 교회에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못하니까 죄인인 거지 뭐. 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 이제 가슴을 치고 죄인이다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 또 사죄해 주면은 이제 아무 문제 없어요? 밤낮 그거예요? 그렇군요. 히브리성서의 창세기에서부터 그건 어차피 하느님이 일으킨 사건, 예를 들면 역사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말씀 또는 하느님과 맺었다고 하는 그 계약, 그렇죠? 사건이 있고 나름대로의 약속과 계약이 있고 그것에 따른 말씀이 있고 되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핵심이 뭐예요? 구약성서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가 뭐예요? 어디에서부터입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원래 그것이 먼저 있었고 창세기는 훨씬 후대에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얘기되는 거거든요. 조상들의 얘기가 갖다 붙이고 우리가 출애굽에서 해방됐는데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노예살이를 하게 됐는가? 그 전사를 기록하는 게 창세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런데 그때부터 말을 안 들었잖아요. 말을 들었으면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없었네. 그냥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둘이서 영원히 살았겠네. 반역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반역함으로써 그냥 성서의 서사 구조를 따른다고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반역함으로써 비로소 오늘 우리가 존재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역 안 했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고 그 둘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살아 있는 거 아닌가? 둘만이? 우연히 애를 낳아서. 죄 짓고 쫓겨나서 애 낳죠. 그러니까 이제 우연히
저희 안 짓고도 애 낳을 수 있으니까. 이제. 아닌데 성서대로 오면은 너는 이제부터 애 낳고 출산하는 고통을 줄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노동해야 되고. 그렇구나. 그렇죠. 애를 어떻게 낳아요? 그 뒤부터 끊임없이 저항하고 반역하잖아요. 그 말씀 하시려는 것 같았어. 아니, 그러니까. 예. 맞아요. 형제까지 때려 죽이고. 예. 예를 들면은, 누구냐? 카인. 또 죽이지 말라고 또, 딱지 붙여주고. 너 이 죽이면 내가 혼낼 거야. 그래서 구약성서에서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합리성. 신적 합리성이라고 얘기해 보죠. 이렇게 했으면은 이것을 말을 안 드렸으면 아예 뭘 하든가. 스스로 자꾸 부정적인 어떤 다른 것들로 자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할 때, 싹 쓸어버린다고 홍수로 그냥 막을 하다가, 말지 않는 놈, 노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짐승 이런 것들 조금 해가지고 또, 살게 하고, 이래요. 다 이야기죠, 뭐. 근데 이야기인데. 이야기가 있죠. 예. 이 끊임없이 있는 거고. 결국은 핵심 코드는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언제나 그래요. 출애굽기 신명기 쪽으로 읽으면 에집트에서 너희를 해방한 나 야훼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잖아요. 십계명도 마찬가지고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자유의 율법이다. 자유의 계약이다. 이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잘 순종하고 다 복종했는데 그 사기꾼 예언자들은 다 뭐예요? 성전의 제사장들은 다 뭐고 예언자들하고 그야말로 막 피투성이 나게 싸우고 예를 들면 누가 권력을 갖느냐를 놓고 대판 붙고 했던 예언자들에게 비판받던 그 제사장들, 사제들. 이 사람들은 또 뭐예요, 그럼? 그 사람 나름대로 다 복종하고 순종했을 거 아니에요. 그 율법에. 그렇죠. 계약을 잘 지킨 거지. 예를 들면. 그 율법 만들어가지고 율법 잘 지키고. 잘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바리새파,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그 종교적인 여러 계율들을 하나님 내려준 거고, 그렇게 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준 계율에 우리가 잘 따라서, 그러면 그 계율이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그 시대에 그렇게 했던 그 성전, 소위 지배계급과 같이 했었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 하나님하고 이 하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뒤늦게 생각해서 이거 복잡한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거 한번 소갈맹이를 건드리면은 이거 뒤지게 복잡해질 텐데 이걸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러네.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그 하나의 어떤 습관이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 우리 종교도 일종의 습관이고 그 신을 모시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습관으로 보고 그 습관에 거부하는 것, 저항하는 것, 그걸 이제 자유라고 또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유를 어떤 인간의 속성이라고 또 하고, 그래서 그게 둘이 부딪혀서 근데 항상 이렇게 부딪힘으로 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뭐 이러는 다고 이제 얘기를 하죠. 소위 궁중과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사제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아주 치열한 예언자 운동들이 있고 끊임없이 부딪히잖아요. 부딪히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습관이고
자유라고. 그건 고약해요. 그 정도 얘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건. 왜냐면은 역사는 언제나 승리자의 편이에요. 예. 예언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 그 강고한 소위 이스라엘의 왕정사는 지속됐고, 예. AD 700년 소위 이게 유대전쟁 그 전까지는 어차피 사울에서부터 시작된 왕정이 지속되잖아요. 한동안 남북으로 쪼개지기도 했고 했지만 지속됐고 그 왕권과 관련해서 나름대로의 종교 집단 또한 그 권력과 같이 했고 예언자들은 같은 하나님의 어떤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 왕권 내지 이게 일종의 신정 종교였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 신정 종교죠, 이게. 그들과 더불어 왕조는 계속됐고, 사제계급 이 사람들의 그것도 계속됐고, 남한국,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갔다 와서도 또다시 재정일치적인 사제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왕권, 새로운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건 계속이 돼요. 그러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예언의 운동이 일어나요. 같은 하나님 밑에서. 그러면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할 때 구약 성서만 놓고 얘기를 하죠. 어떤 걸. 근데 우리 평신도들은 그걸 다루지 못해요. 그렇게 생각 안 는다고요. 공부 안 했으니까. 목사님들이 얘기 안 하니까. 구약 성서 자체가 그렇게 뒤엉켜 있는 성서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신부님 가르쳤어요? 난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네, 모르는 건 뭐. 근데요. 그렇게 지금 말하는 전자는 네. 그렇게 되면서 제도가 되고 법이 되고 관습이 되고 종교가 되면서 변질되잖아요. 아무래도. 구약 성서의 핵심 코드는 출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자들의 자유다. 그게 하나님이 히브리들과 더불어 일으켰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인간 해방의 역사죠. 네네네. 그것이 지속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그 자유의 역사를 어떤 형태로든 권력과 사제계급, 소위 신정의 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해방된 이스라엘의 자유의지와 자유정신을 왜곡하고 억압하고 비틀었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말씀에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그게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문자 그대로.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그 변증법 그게 생각나는데. 아니요. 변증법 할 것도 아니, 또 없어요. 그렇게 돼서 처음에는 그 어떤 자유의지로 그 어떤 출애굽의 정신으로 그거를 개혁하고 벗어나고 했던 것도 또 제도화되고 또 법이 되고 그것이 어떤 관습이 되면서 그런 처음에 그런 의지나 자유의지나 이런 것이 훼손되고 왜곡되고 해서 또 되면 또 거기서 또 벗어나고자 하는 예언자 운동이 또 일어나고 하는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되면서 덕지덕지 붙죠. 예. 예수 시대에도 여자가 월경을 하면은 신고하고 끝나면은 또 재물 바치고 이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여성 오늘 뭐 페미니즘 뭔가 이 얘기를 하는데 소위 출애굽 전통에서 여자만큼 여성 고대 사회에서 히브리 여성의 인권을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코드들, 규례들, 규약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그것이 얼마나 왜곡돼 있고 하는 거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많죠. 네. 그것도 내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오나니즘 형하고 결혼했는데 이 여자하고 제대로 성생활 안 하니까 죽고 둘째하고 결혼했는데 또 그러니까 죽고 세 번째 얘도 죽고 그러니까 여자가 이게 뭐야? 그러니까 길섭배 창녀처럼 꾸셔가지고 성전 갔다 온 시아버지 꼬셔가지고 애
근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족장회의처럼 모여가지고 이 여자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 시아버지 앤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쫓아날 것 같아서 쫓겨나고 내 삶의 위협을 받을 것 같아서 내가 했는데 예를 들면 애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축복하잖아요. 그 여자를 역사를 통해서 이제 끊임없이 히브리 성서, 구약 성서가 견디지 못하는 것은 출애굽 해방의 역사가 인걸불이에요, 이게. 막말 최명희의 소설 혼불처럼 꺼지지 않고 타오르거든요, 속에서. 이걸 꺼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사건이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의 어떤 시원, 어떤 원천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혼불이죠. 네, 그 원천으로 봐야 되고, 예. 네, 그것은 곧 하느님의 순종함으로서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니까 나오라는 말을 하나님이 우리는 그 해방을 네.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무엇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아니니까. 예,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고 하면서 끊임없이 개입하고 하면서 그들을 결국 해방해 내잖아요. 끌고 나오는 거죠. 끌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만물을 바치는 그것도 그래요. 너희들은 떠도는 그 사람으로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거기서 노예 생활을 했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셔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은 그렇게 지내요.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그 역사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절을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좀 많이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죠 이제. 아니 생각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는 사실 그걸 읽었어야 해요. 뭘이나 생각이 안 나네. 그 구절을 신명기의 구절을 읽으면서 적어도 우리는 보통 세시 농경에 따른 농사를 잘 지키고 비도 내려주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가 하는 것은 기독교 하나님이 필요도 없어요. 우리 외삼촌은 교회에 다니신 분도 아닌데 돌아가신 외삼촌은 비가 오면 아유 비님이 오시네. 아이고 고마워라. 님자 붙였어요.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자연의 운행에 따른 외경심. 이것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차라리 그것마저도 없다. 네, 그것마저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로도 충분한 것인데. 그냥 다 그렇잖아요. 뭐 회사에서 너 뭐 잘되게 해주고 뭐 해주고 그거 싹 몰아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감사합니다 하고 요거. 그러니까 뭘 따르긴 따르고 뭘 순종하고 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전한다고 하죠. 어떤 말씀을 전해와요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의 사건. 자, 이제. 어저께 내가 주교님이랑 통할 때 2장 8절이에요. 아, 8절. 뭐라고 2장 해요? 8절에 뭐라 나오냐면,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순종하셨죠? 그럼 우리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너 자신을 죽어야 된다. 어쩌라. 목사님, 신부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겠죠? 네, 그렇죠. 다 그렇게들 하죠. 근데 그 죽음의 길로 가요? 더 욕망을 키우지. 그러면서 뭘 순종을 해요? 어떻게 순종하라고 해요? 내가 이제 순종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기 위해서 주교님이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전 주교님과 그 전 주교님이 바로 이 구절을 읽어주셨어요. 필립비 2장 8절의 말씀을. 죽는 거다. 네, 죽는 거다. 근데 말씀은 그렇게 하시죠. 네. 근데 못 그러죠. 누가 죽음의 길로 가요? 이것도 어떤, 은유적 표현, 이러면 안 되는 건데, 이거는. 아니, 정말. 예수님의 삶에 대한 정확한 레토릭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정말. 네.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의 하나님 따름과 죽음을 네. 오늘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끊임없이 이런 것과 충돌하거든요. 네. 이제 신앙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충돌하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는 못 그러는데 예.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거를 믿음으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가 돼요? 아니, 그렇게 대신 죽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을 믿음으로서 우리는 된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좀 그런 식으로 내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믿음으로 모든 것이 다 은혜를 받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종교가 돼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을 받는 자, 그런 종교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우리 네. 그 기본적인 어떤 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네. 은총이죠. 네. 뭐 은총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러겠죠. 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뭐로부터 노연하고 해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저기 얘기하죠. 죄, 예. 죄라고 죄 사죄, 죄 사함, 뭐 구속, 뭐 대, 그 은총. 뭐 말을 쓰죠. 예. 은총이죠. 예, 예.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감사드리고 그게 다인 거죠. 뭐 지금은. 나이 들고 좀 그러면은 좀 무디어져야 되는데 정말 내가 요즘 지랄을 하나 봐요. 더 예민해져요, 자꾸. 이 발터베냐미 나 이분 김진영 교수 내가 저번에 한번 그 상처로 숨쉬는 법. 이건 야도르노 미니마모랄리아에 대한 해설 쓰고 이건 발터베냐민 자본주의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에요. 한 4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이걸 이제 길게 해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읽으면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본주의의 삶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 빚 없는 사람,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서울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 빚이 얼마나 될까요? 뭐 깡통 아파트 되게 그러잖아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빚의 축적 위에서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그 빚의 축적 위에서 유지되는 것과 종교에서 끊임없이 죄가 축적되는 그 구조는 같다. 같아. 맞아요. 예,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막 죄를 만들어야 되고 죄의 축적 구조는 자본주의의 빚의 축적 구조와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죠. 안 그러면 옛날에는 교회가 못 움직여요. 죄 없으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딱 그 얘기예요. 지금 그걸 풀어요. 그것의 이론적 배경을 이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정신을 기본으로 삼고 이렇게 끌고 가요. 자본주의의 숙주가 종교였고 자본이 거기에 기생을 했는데 이제는 자본이 기생충인데 거꾸로 됐네 이제. 이제는 자본이 숙주고 종교가 기생을 하는 그 세계로 갔다고 아주 촘촘하게 분석을 해요. 이걸 읽으면서 내가 만몬주의의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어? 언제부터? 예. 그런데 중요한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그 현실의 기독교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전 다시 물어요. 이게 예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어? 예수의 삶은 어디가 있는 기독교야? 이건 모든 종교의 시스템하고 비슷해요. 예. 꼭 비단 기독교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그럼요. 업보를 쌓고 참회하고 그러면 그 종교 시스템이라고 보편성을 갖는 종교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도대체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공간복음서나 복음서를 통해서 읽을 수 있는 예수의 삶하고는 택도 없는 건데? 응, 그럼 아무 관계 없어요. 아니, 택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네,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혹시 네. 그 이제 김근식 교수 예수평전 대충 보셨어요? 예, 예, 예. 이거 뭐, 지금까지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예, 맥락하고 비슷해요. 틀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그거는 어떤 기업화되고 상업화되고 어떤 대형화되면서 돈이라는 것과 결부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크게 건축물을 짓고 크게 땅을 사야 되고 그 많은 조직을 관리해야 되고 하는데 다 돈이니까 그 돈과 떠나서 자본을 떠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사찰도 마찬가지예요. 사찰도 어느 사찰가나 기와불사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사 중이고 계속 기와를 올리고 있어요. 계속 건물을 짓고 있고. 교회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서울 땅 계속 사가지고 대형화 시키고 건물 짓고 그러는 거. 다 그거 빚내서 하고 그 조직을 운영하려니 다 돈이고.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어떤 사업이죠, 사업. 예. 서구의 위대한 성당 건물 보시면서 우리 느꼈잖아요. 네, 그거 정말, 야, 저거. 이게 예. 뭐야? 다 금으로 해놓은 그거. 아마 그 금만이 예. 아니고 예. 그 건축 자체. 네, 그거 보면서, 야, 귀족들, 이거. 네. 궁정, 그게, 그 다음에 교회 자체가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있는 거죠. 예. 예. 그것과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런데 계속해서 순종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순종을 순종의 여기다 해야 결과잖아요. 되는데, 계속 거기에다 순종하는 거죠. 순종의 결과잖아요, 그게. 순종의 결과죠. 예. 자발적 복종이고. 예, 자발적 예. 복종의 결과물들이죠. 예. 예. 다 갖다 바치고, 가서 바칠 거 없으면 노역이라도 가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그 신자들은 뭐였을까요? 그리고 뭘 봤죠? 신자들은? 그러니까. 와, 신자들 정말 불쌍하죠. 그런 거 생각하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뭐 갖다 바치고, 또 일하고, 그러고 죄인이고, 또 갖다 바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우리 장모님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럼 난 지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 그 장모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앉아 앉은 집에서는 배추 한 포기 김장 안 하면서 교회 가서는 몇백 포기씩 김장해요.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예. 네. 그거 뭘까요, 그거? 글쎄, 자발적 복종. 이해하거든요. 어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삶이 안팡지고, 뒤틀리고, 굴곡이 많고, 아픔이 많고, 그랬던 건 아닐 거예요, 또. 근데, 어디선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당신의 뭐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죠. 차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 안에 내부 깊숙이 있을 때도, 깊숙이 있을 때는 다 누구나 느끼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어요. 아니, 말 못한다니까요. 말할 수 없었고, 또 지금 나와서도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예. 발 담그고 한때는 발 담그고 있었고, 예. 그랬기 때문에, 예. 그 바깥에서 봤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셨을 때. 관심 없었어요. 전 몰라요. 그리고 예. 여전히 그런 건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뭐, 여의도 S교회, 삼박자구원, 삼박자 축복인지, 뭐. 축복이니 뭔지. 소박한 평신도들은 그렇다고 하자. 그야말로 영향력 있고, 힘 있고, 지식계나 들었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대는데, 그들은 도대체 뭘까? 난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거는 꼭 그거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나 다 있죠. 그렇죠. 그런 지식인들도 있고 있겠죠. 그런데, 왜 거기 가면 다 뇌를 이렇게 정지시켜 놓고, 거기서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순종해야 되면서 그런가. 그러니까, 이 바텀에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어디냐? 아, 분열된 이중적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 이중적 삶. 네, 이 교회에서는 교회고 예. 사회생활은 사회생활이고 예. 아무 취미 생활인가? 혼동 없이 아니 그냥 그것이 그 이중적 삶이고 분열된 것이라고는 그것도 없이 이건 이것대로 살고 여기에 살면 여기에 삶대로 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 그러면 그 이야기 이제 우리가 그 왜 복종하는가가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마무리는 3부에서 예, 목사님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습니다.